어느 면에서는 삶 전체가 큰 꿈과도 같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보고 있지만 사실 나는 당신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꿈속의 세상, 거기에는 어떤 리얼리티도 없습니다. 체험 구조가 의식을 조작하지만 않는다면 삶 전체는 경험적 관점에서 보는 큰 꿈입니다. 그 관점은 이런 상태에 든 이의 관점이 아니라 당신들의 관점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사물들, 밖에 있는 대상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느낌과 체험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것에 리얼리티를 부여해주고는 그것들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잔뜩 쌓인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해석하지 않을 때 그것들은 사물들이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이 뭔지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 외부에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곧 과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오로지 각 개인의 유일무이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나 문명 같은 것들은 늘 우리를 일정한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일러 진귀한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의 구속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은 진귀한 동물 정도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시대는 사람을 낳습니다. 옛 시절에 인도는 간디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은 처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고 때마침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고 독일은 히틀러 같은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나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히틀러 혼자만이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전 국민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영국은 처칠을 내쳐버렸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처칠이 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나는 인도가 독립된 것이 간디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세 때문에 영국은 인도에 아주 호의적이었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인도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헌데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나도 잘 모릅니다. 지성인들은 가장 둔하고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속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하고 나는 사이바바만 꼭 집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사이바바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적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이바바는 수많은 청중을 끌어모은다는 점에선 이 나라에서 으뜸 가는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은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넘버2도 있고 넘버3, 넘버4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이 끌어모으는 숫자에 따라서 그런 이들의 등급을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손목시계를 끄집어내는 일엔 흥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세상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의 아바타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한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신의 아바타들이 아닙니다. 각 개인입니다. 삶 전체를 변혁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고 신의 아바타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구원자가 있고 만일 그 구원자가 드러나 활짝 꽃 피어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쓸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굳이 붓다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죠.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붓다 같은 이가 등장할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베다 문학의 질이 떨어지며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자들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자 붓다가 나타났고 그 후에 많은 성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했을 때 샹카라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샹카라의 추종자들도 역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자 라마누자차리아가 나타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마누자차리아가 죽은 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모든 스승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 다시 또 다른 스승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신만이 아시겠죠. 그런 이가 이 나라 어느 한 구석에 숨어 있는지 또 어떤지 나는 모릅니다. 한데 우리 가운데 있는 신의 아바타들조차도 이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적을 행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신은 당신들이 말하는 신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모든 걸 뜻합니다. 신이라는 개념과 결부된 모든 것, 업, 환생, 부활, 사후의 삶, 당신이 인도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인도의 유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 유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에게도 또 국가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에 반대한다거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의 외부에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 힘을 물질들로 구현해내고 상징물들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 따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신이나 신에 관한 질문이 인간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종교서적을 불사르고 모든 사원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원과 종교서적이 이구동성으로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밖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고 분별 없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서관을 불태우고 또 종교서적을 불사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신이 인간과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닌 자원과 힘에 더욱더 많이 의지해야 하니까. 당신이 말하는 유산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인간형, 그런 인간이 품고 있는 온갖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산은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신에 관해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을 믿는 사람이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결국은 전쟁터에서 피터지게 싸웁니다. 이슬람교를 부흥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슬람교라는 게 대체 뭔가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작은 종파로 갈라서 싸우듯이 여러 분파로 쪼개져 대가리 터지게 싸웁니다. 내가 현대적 맥락에서 신은 인간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은 이미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외부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체의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것들은 복잡한 것들이 됩니다. 한데 현대인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가 되어 부득이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태화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오늘 서 있는 위치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인간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이제껏 신봉해 왔고 아직까지도 신봉하고 있는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할 때 그것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 과거의 잠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과거의 짐, 당신이 이야기하는 위대한 유산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제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과거, 당신이 이야기하는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지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라야 그들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 그런 위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로 오거나 오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한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사건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진 못합니다. 그 누구도 또 어떤 나라도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 당신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신은 인간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인간에 밖엔 어떤 힘도 없습니다. 한데 그 힘은 과거의 짐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과거의 부담에서 해방될 때라야 비로소 내면에 존재하는 그것, 그 놀라운 힘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흘러왔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세상은 자체의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자신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로부터도 설사 그런 개인이 영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측정하기 힘듭니다. 자연에는 많은 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세요. 각각의 꽃들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유일무이합니다. 자연은 그 같은 꽃들, 그 같은 인간 꽃들을 창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꽃만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마나 마하르시, 스리 라마크리슈나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 정도만. 오늘날 구루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들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사람인 라마나 마하르시가 서구에 미친 영향력은 이 모든 구루들의 영향력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니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신기한 일이죠. 세상 한구석에 응거하던 분이 인간 의식의 총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인간 의식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때 그것이 인류 전체 의식의 극히 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파급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개인은 분명 인간 의식에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연못에 돌을 던지면 여러 개의 둥근 파문이 일어나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못에 생기는 파문들처럼 그 영향력은 아주 서서히 번져나갑니다. 그 영향력은 어떤 도구로도 측정하지 못합니다. 인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개인은 처음으로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한갓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가 동물로 남아있었던 것은 물려받은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적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는 유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산이 없었다면 자연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동물 같은 인간들을 도태시켜 버렸겠죠. 최적자가 아닌 부적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종교덕이 큽니다. 이게 내 주장입니다.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동물들은 리더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런 동물적 특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두머리 개에 해당하는 리더를 만들어내고 그를 따르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상적인 인간이란 의미는 그는 슈퍼맨 같은 존재인가요? 그는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꽃들은 각기 고유하고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신이 인류의 모든 유산에 의존해온 것이 잘못이었고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간에 문화에 의존하는 바람에 동물적 삶을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자각, 그의 내면에서 움트리고 있는 그런 깨달음이 그를 번개불처럼 내리칩니다. 그런 자각은 인류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의 연장이 국가요, 국가들의 연장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는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생전 처음으로 개인이 됩니다. 자연 속에 있는 두 꽃 간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이 이따금 한 번씩 낳는 고유하고 유일한 꽃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해보는 것은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 꽃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얼마간의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당신들이 자랑해 마지 않는 장미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꽃들을 피워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을 한 가지 모델로 정형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반면에 자연은 때때로 서로 다른 꽃들, 그 자체로 고유한 꽃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문화라는 놈이 암살해 버렸습니다. 문화라는 놈은 인간의 목을 졸라 그가 모든 과거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저는 49살 때 벼락 같은 충격이 더없이 거대한 힘으로 나를 쳐 모든 것을 박살내고 내 몸의 모든 세포와 분비선을 폭파해 버렸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변한 것 같았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그걸 입증해 줄 만한 과학계 사람도 없지만 나는 이런 사실을 시장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추종자들을 끌어모아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과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목적이 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화학적 성질이 변하면서 몸이 자체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혜택을 받고 그것에 의해 오염된 모든 것이 시스템 밖으로 배출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식 혹은 생명이 드러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런 모든 독과 때가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신론자가 되어 무신론을 가르치고 강연하고 설파하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개인은 유신론자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불가지론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다운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인류의 유산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자기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런 유산이 빚어낸 모든 운동과 활동은 이제 종말을 고하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은 인간의 과거, 곧 전체 인류의 방해를 받거나 부담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라 사회에 위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힘에 의해 세상을 변혁하도록 선택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자라거나 해방된 사람이라거나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전통에 끼워 맞추는 순간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는 인류 유산의 모든 기반을 침식시키기 때문에 전통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듯이 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인도에 온 게 아닙니다. 강연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그저 개인적인 일로 유럽의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의도적이었다면 연단에 올라갔겠죠. 연단에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해줄 메시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른바 깨달음, 자아실현, 신의 현전이란 것을 황홀경 같은 것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늘 연락의 상태에 있는 것일 거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든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이 어떤 개인에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영원한 행복, 연락일 것이라고 상상하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태는 재난입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상태에 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상황 간에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어떤 것을 상상하던 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은 재난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것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모든 현자들은 이런 것을 영원한 연락,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내가 말하는 실제적인 것,
자연스러운 상태와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누군가가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따위의 질문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해줄 어떤 메시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줄 메시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그런데 어째서 선생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나는 이곳을 어떤 목적에도 이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곳의 향기입니다. 그런 개인은 동굴에 응거하거나 숨어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 특별한 곳은 세상에서 향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향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이곳은 젖꽃 같은 냄새가 나는군. 이곳은 젖꽃같이 생겼어. 사람들이 하는 짓은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그치고 이꽃이 무슨 꽃일까? 생전 처음 맡아본 이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을 때 저 꽃이 아니고 당신이 찬탄에 맞지 않는 장미도 아니고 수선화도 아닌 또 다른 꽃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선화에 바치는 시를 씁니다. 장미에 바치는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어째서 장미가 그렇게 중요한 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장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비교하려는 짓을 그치고 그 꽃이 무엇이고 그 향기가 무엇인가 이해하려 애쓰고 최소한 상상해 보려 애쓰기라도 할 때 그때 새로운 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다른 어떤 꽃들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꽃이 됩니다.